오늘 각 가정에서 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며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은혜를 나눌 구약 성경의 인물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약의 예언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예언자, 제가 이 부분을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언자라고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흔히들 예언,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예언자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 말씀의 모든 예언자들은 앞날에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점쟁이들이 미래를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나 그것이 예언자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는 사람, 대언자, 이 대언자의 의미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말씀 선포, 설교나 가르침,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대신 전하여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행동을 통해서 좀 어찌 보면 기이해 보이는, 어찌 보면 아주 독특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에 보면은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고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목에 나무 멍에, 소에게나 지우는 나무 멍에를 메고 거리를 이렇게 소처럼 다니면서 백성들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은 왼쪽으로만 누워 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0일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잡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도막을 내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그냥 흩날려 버립니다. 아주 좀 기이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언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예언자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호세아가 가장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행동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엇으로 호세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냐면, 그것은 그의 결혼과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들, 결혼이라고 하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면은, 아이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것이 바로 결혼일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생사의 이 결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바로 이 자기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전체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호세아가 보여준 자기의 삶의 모습, 또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축복의 말씀을 주시든지, 뭐 격려의 말씀을 주시든지, 뭐 위로의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런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다짜고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인가? 이거 어느 거로 보나 이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죄 많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호세아서 1장 3절에서 9절 좀 요약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상당히 과거도 복잡하고 죄 많고 행동 거지가 안 좋은 여자입니다. 어느 무로 보나 아내로 맞이할 만한 그런 정숙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고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고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이 남일녀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이거 도대체 누가 보아도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애 낳는 거 이거 호세아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셋이나 그냥 줄줄이 낳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쨌든 가장으로서 결혼 생활을 잘 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리고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려고 애를 써요. 그 상황에서 호세아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고멜한테 한 번도 뭐 과거가 어쨌고 옛날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 삼남한테 너는 누구를 닮아서 뭐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저 사랑해 주었어요. 문제 많은 아내도 사랑해 주었고 원하지 않았던 삼남매도 사랑해 주었고, 그러면서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아내 고멜이 가출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왜 집을 나갔냐 하면 그 이유가 아이고 살림이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남자하고 곳에 또 눈이 맞았어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가서 딴살림을 차립니다. 원래 이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자인데 호세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정성을 기울이고 이렇게 애써서 가정을 지켰는데 나가서 딴 남자하고 눈 맞아 딴살림을 차려버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누가 봐도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개 절대 다수의 남자라면 그냥 이미 딴 남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나가서 딴 살림 차렸으면 그냥 잊어버리자. 뭐 어떻게 하겠느냐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면서 좋은 여자 다시 만나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자.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다들 그렇게 권유했을 거예요. 문제 많은 여자 잊어버려라. 새로운 좋은 여자 만나면 되지. 아직 젊으니까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권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보다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호세아 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 호세아야 너는 가라. 어디로 가냐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즉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욕을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주를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복수를 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여자 찾아가라.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사랑해 주어라. 전보다 더 아껴주고 전보다 더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그 여자하고 다시 살아라. 야, 이거 보통 사람들이 호세아 같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거 좀 말씀이 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까? 아이고 아무리 남의 얘기라지만 황당하지요. 내가 지금 그동안 결혼 생활하고 지금 버림받은 것도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또 가서 찾아와서 전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라? 이렇게 항의할 만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고 대드는 예언자들 많아요. 한두 명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모로 보나 이게 이치에 안 맞아 보이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안 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집 나간 고멜을 찾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호세아가 그 집 나가 딴살림 차린 호세아에게 말을 하냐면 호세아 3장 3절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내가 너에게 정말 사랑하고 잘할 테니 너도 이제 과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 잘 살자. 지금부터 우리 알콩달콩 애 잘 키우면서 살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교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가 속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시니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호세아가 성깔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니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다시 집에 데리고 와서 다시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3남매를 써서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비극적인 삶이죠. 어찌 보면 한 남자로서 자기 인생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호세아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호세아의 이 결혼,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계속 그것을 호세아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호세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호세아가 하였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멜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죄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서 한 번도 과거 묻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죄 많은 고멜을 사랑하여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멜이 하나님께 호세에게 감사하며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확 집 나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서 딴 살림 차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멋대로 세상하고 짝해서 멋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바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이 고멜이 집 나가서 딴 남자하고 딴 살림하는 것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사실은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세아서의 고멜은 그래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호세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갑니다. 버리지 않아요.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와요. 아내로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다시 가정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 해라 권면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바로 이 부분을 호세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날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탕자를 아버지가 다시 맞아주시듯이 집 나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에 나타난 호세아의 그 결혼은, 고멜과의 결혼과 그의 고멜을 향한 그 신실한 호세아의 사랑은 바로 백성들과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대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떠날 때도 그래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바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호세아가 그의 온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도 막 그냥 징벌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시기보다는 그 아픈 마음 간직하시면서도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지금 고난주간인데 고난받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던 호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사랑 의지해서 그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꼭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일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